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삼손 사사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즘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성경의 지문을 할애하여서 그 사사의 사역을 소개한 사람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특히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태어날 삼손에 대한 예정과 그리고 계획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어떻게 죽게 되는가까지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된 사사는 오직 삼손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인간적인 면이나 실수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도 합니다. 삼손에 대해서 그래서 평가절하하는 말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삼손의 삶의 모습은 오늘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또한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삼손만큼 우리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며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마지막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최후의 마지막 불타는 신앙적인 열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이라는 곳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홀로 쳐 죽였던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은 감히 더 이상 잡을 수 없고 그러한 삼손을 이길 수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도 삼손의 힘은 결코 사람의 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에게 그렇게 당했으니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부터 그 놀라운 힘이 나오는지 알고 싶었고 삼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고 오늘 그 한 여인 드릴라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삼손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삼손이 또한 무너진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일 처음 1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단의 시험과 삼손의 무너짐. 예, 사단의 시험과 삼손의 무너짐. 여러분, 에낙골의 사건 이후로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1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의 골짜기에 드릴라의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고백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 되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근육이 생생히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불복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천분의 뜻이 그에게 주리라. 예, 블레셋 방백이라고 하면은 5방백인데 5방백이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박하고 굴복해 할 수 있을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은천 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 드릴라에게 말을 해주죠.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고래로 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를 더 사랑하는 여자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드릴라라는 여자는 바로 이 돈의 사랑을 하여서 오늘 이제 삼손을 드디어 유혹하게 됩니다. 자, 삼손을 유혹할 때에 첫 번째 유혹, 드릴라의 첫 번째 유혹 다 같이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불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말하기
마르지 아니한 새 활귤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대단한 미모의 여인이겠죠. 어쨌든 드릴라가 삼손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삼손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귤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지고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막상 드릴라가 시험으로 이렇게 삼손을 묶고 블레셋 군인이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삼손은 결박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예,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혹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첫 번째 유혹에서 드릴라가 실패하고서 다시 드릴라가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 유혹을 했을 때 삼손은 이제는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지만 역시 이번에도 드릴라가 블레셋이 나타났다라고 삼손에게 말하자마자 삼손은 그 밧줄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포기할 줄 모르는 드릴라의 세 번째 유혹이 있게 됩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와 만일 나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배틀의 날씨에서 꽂자면 내리라 하니라. 예, 13절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어 짜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세 번째 유혹으로도 삼손을 결코 넘기지 못하죠.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 세 번째 유혹으로에서도 드릴라는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삼손이 세 번째 유혹에서는 약간 흔들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삼손의 머리털을 다 삭도를 하면 그 삼손의 힘이 사라지는 것인데 그 머리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유혹에서 드릴라는 어쨌든 실패를 하게 되고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그날로부터 전쟁하여 돌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지어니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실이 되었습니다. 다 밀면 내가 힘이 사라진다라고 결국에는 말하게 되는데 자 드릴라가 매번 이렇게 삼손의 마음을 번뇌하여 오죽 삼손을 갖다가 달달달달달 볶은 거예요. 남자는 정말 이렇게 달달달 여자가 달달달 볶으면 남자는 죽을 지경이랍니다. 어쨌든 삼손이 그래서 결국에는 드릴라에게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드디어 드릴라에게 본심을 말하게 되고 드릴라는 삼손이 자신의 다리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삼손의 머리털에 삭도 그러니까 칼을 대서 이렇게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게 됩니다. 자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자신의 머리에 삭도 즉 머리칼을 대면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자신의 힘이 사라진다, 내가 약해진다 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해서 자신의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한다는 증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증표죠. 그런데 삼손은 단순히 그것이 자르면은 자신의 힘이 없어진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삼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 머리털을 길게 태어날 때부터 자르지 아니한 그 머리털이 잘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떠나시고 삼손은 자기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떴는 줄 알지 못하게 됩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동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하오며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넘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여러분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자신의 힘의 근원을 말하게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고 머리가 밀린 이후에 그는 한없이 약해지어서 결국 삼손은 사로잡혀서 여자를 사랑했던 드릴라를 사랑했던 그 두 눈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온몸에 놋줄을 매달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짐승처럼 감옥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명절과 같은 때이겠죠.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삼손으로 하여금 그들의 노예로서의 재주를 부리도록 하면서 자신의 신 다곤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지금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 1번 같이 2번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며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로 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사단은 자신을 숭배하도록 합니다. 지금 삼손이 블레셋에게 사로잡힌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영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더욱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더욱더 찬양하고 그 우상에게 더욱더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의 성도들로 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 지금 삼손 보세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정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삼손을 사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계시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삼손이지만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불의의 병기로 사탄 마귀를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재주를 넘는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삼손과 같이 이런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을까 늘 마음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때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립니다. 그들이 삼손을 기둥 사이에 펴서더니 여러분 성도의 부끄러움과 성도의 비참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을 위하여서 제주를 부리게 되니 이보다 더 비참한 성도의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결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여러분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삼손이 왜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 유혹에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교만.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을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의 근원이 단순히 자신의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그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위인들이 참 많은데 그 훌륭한 위인들이 대부분 큰 실수들을 한 번씩은 다 하는데 그 큰 실수들의 대부분이 교만하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건강과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만 밑에 있는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 건강, 평안,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쾌락과 안위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 평안,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드릴라의 그 미모와 그리고 드릴라의 그 다리에서 베개를 베고 머리를 그곳에 누이고 살면서 그는 자신을 부른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신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음이 병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안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편했죠. 세상 즐거웠습니다. 그런 세상의 쾌락과 안락에 취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리고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삼손이 무너진 이유.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밑에도 있습니다. 시작. 삼손은 자신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 사사로 삼으신 목적, 즉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고 돼지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택하였다. 특별히 그를 구별하여서 그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힘찬교회 성도들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였다라는 것을 잊으시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 사사로 삼으신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사사의 사명이었는데, 삼손의 사명이었는데 삼손은 그러한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신 이유를,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를 삼손은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장 3절부터 6절 말씀인데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히 보다 여덟 곳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이 잠언 3장 5절에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삼손의 상황과 딱 맞는지, 대저 음료의 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유혹은 얼마나 그렇게 달콤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에게 오라고 유혹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세상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어디로 내려간다? 수올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럼에도 음료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달콤하게 그지없고 그 혀로 나오는 말은 너무나도 매끄럽다. 듣기 좋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은 음료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음료입니다. 드릴라가 음료입니다. 그 음료의 입술에서 나오는 꿀을 받아 먹게 되면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 가는 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뜻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망해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넘어져서 비참하게 될 줄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으로 삼손은 무너지고 패배하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원인을 한번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생명 축복이 하나님의 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힘, 건강, 그리고 생명, 우리에게 있는 축복들이 이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 즉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이 부르신 뜻은 다를 수 있고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공통적인 사명도 있고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삼손은 두 손이 뽑히고 감옥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갈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삼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1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삼손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네, 여러분 저는 이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나도 또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 머리털을 다 밀려서 힘이 빠져서 두 눈이 뽑혔어요. 두 눈이 세상을 사랑하던 여인을 사랑하는 두 눈을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겠습니까? 그렇게 맷돌을 돌릴 때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뭐했다? 목사님 머리털이 그럼 당연히 다시 자라지요. 성경이 단순히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사라지고 그에게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따라잡니다? 믿음이 다시 자라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자라났습니다. 내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교만하였구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 부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맷돌을 돌리기 시작할 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삼손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힘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내 힘의 근원이 되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 같이 1번, 2번,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닫도록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간구하게 하십니다. 삼손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처음에는 깨닫도록 하시죠. 아,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두 번째, 회개하게 하십니다. 나의 교만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뭐 하게 하십니까? 간구하게 하십니다. 삼손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라고 간구했듯이,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여 하나님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흘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삼손의 머리털이 다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옥중에서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갈면서 삼손은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히 맷돌을 묵묵히 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와 간구에 삼손은 응답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었죠.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에게 힘을 주신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8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힘 주시기를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삼손의 마지막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안위함에 빠져서 우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복과 그리고 평안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즉시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끈질겨서 우리가 죽기로 각오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다, 즐겁다, 그렇게 세상의 쾌락에 취하고 안락함에 베개 삼고 잠든 그 때에 들릴라의 다리에 삼손이 머리를 베고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락함에 우리가 베개를 삼고 잠든 그때에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잘랐듯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힘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적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우리는 삼손처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쾌락과 안락에서 속히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그 안락에서 깨어나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로 하여금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게 하소서라고
그가 간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에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나의 힘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시른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